오늘 사사기 9장의 내용은 사사 시대의 그 사사들의 활동과 그런 내용들이 잠시 끊어졌다가 사사 시대에 유일하게 왕정이 한 번 잠깐 왕이 이제 다스리는 그런 나라로 이렇게 되어지는 그 아비멜렉의 왕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사사들이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 사사들의 통치가 쭉 이어지다가 나중에는 이제 왕정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 왕정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그 일에 있어서 좀 먼저 이렇게 한번 그 이스라엘의 왕정을 경험하는 그런 계기가 이 9장에 나오고 있죠. 우리가 어제 8장에서 보신 것처럼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 그는 기드온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기드온의 첩의 아들이었죠. 부인이 많았지만 첩의 아들이고 이 사람은 이 여자는 어디에 사냐?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아들을 하나 낳는데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첩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본처의 그 자녀들과 함께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기드온의 아들이 한 70명이나 되는데 이들과 좋은 관계가 되지 못해서 이제 불만이 아마 있었고 서로 이렇게 깊은 관계를 나누지 못했던 그런 가족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죽고 나서 이제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어머니의 고향인 그 세겜으로 가죠. 이 세겜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창세기에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와 가지고 형과 화해하고 나서 베델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세겜에서 머물다가 그 딸이 그 성폭력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그 하몰이 다스리는 땅,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창세기에서부터 알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비멜렉이 자기 어머니가 있는 유갓집이죠, 말하자면 유갓에 가서 자기 그 어머니의 형제들한테 가족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자기가 왕이 좀 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좀 힘을 좀 실어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우리나라도 이제 조기 대선이 이제 시작이 돼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5월 며칠 날로 결정이 났죠. 아주 급하게 지금 뭐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서로 이제 막 자기가 그 적임자다. 그래가지고 자기를 좀 지지해달라 이런 부분이 그러다 보면 가까운 사람, 지역, 뭐 여러 가지 혈연 이런 것만 동연하겠죠. 여기서 이제 여룻바알도 그런 모습들, 자기 어머니의 그 형제들 가서 이제 좀 도와달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제 얘기하냐면 지금 기드온의 아들들이 70명이나 되는데 그 사람들이 너희를 다스리면 얼마나 힘들겠냐. 그러나 내가 한 사람이 다스리면 훨씬 너희들에게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나를 지지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또 하나는 나는 너희들하고 형제가 아니냐. 형제가 왕이 되면 참 유익한 거 아니겠느냐. 우리도 그런 참 생각들을 많이 하죠. 이번에도 지금 그런 선거철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참 많아요. 이 종교 같은 경우에서도 자기 쪽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해서 자기들의 그 종교에 유익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것들을 좀 버려야 되는데요. 기독교 사람들이 대통령이 된다고 뭐 달라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대개 교회에서 많은 기독교 단체에서 이 선거철만 되면 믿는 사람 찍자. 물론 뭐 믿는 사람 찍을 수 있죠. 그럼 믿는 사람이 찍으면 뭐 그 교회에 유익이 되어지고 교회에 뭐 뜻이 이루어지고 그 뭔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세상의 힘을 좀 우리 편 쪽으로 끌어들이자. 그래서 우리에게 좀 유익을 가져보자. 그런 생각들인데 이게 아주 지극히 세속적인 거란 말이에요. 이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예요? 세상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세상의 힘을 빼라고 하는 건데 자꾸 힘을 가지려고.
그래서 기독교가 이런 권력과 결탁을 하게 되고,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인들 중에서 대통령 온 사람 많잖아. 이승만 대통령도 기독교인이야. 김대중 대통령도 기독교인이야.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거의 개신교만 아니라 카톨릭까지 다 해서 기독교라고 하니까. 김영삼 대통령은 장로님이야. 이명박 대통령도 장로님이야. 뭐가 나아진 게 있어요. 나아지고 안 나오냐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뜻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이게 세상적인 힘을 자꾸 기독교의 어떤 보태서 뭘 하려고 하는 거,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심 갖고 안 해요. 그러려면은 세상을 바꿔버리지, 아예 그냥 하나님이. 예수 믿는 나라로 바꿔버리면 되잖아, 다. 자꾸 그런 게 있어요. 누구를 불러다가 우리 대통령 밀어줄 테니까 대통령 되면 우리에게 유익하게 좀 해줄래? 뭐 정책이라든지 뭐 그거 자꾸 더 갈등만 일으키고 분열만 일으키는 그런 것이지. 그냥 얘기 들어보면 지금도 그래요. 큰 교회에서 대형 교회나 이런 데서 그런 일들이 참 많다고 그래요. 우리가 참 그런 것 때문에 참 많이 정치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혈연, 지연, 지역성 이런 것 때문에 참 조금씩 이제 바뀌어져 가고 있는데, 선거철만 되면 그거 얘기 많이 하죠. 여기서 아비멜렉도 너희하고 우리하고 형제 아니냐. 형제 중에서 나와서 왕이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마음이 이렇게 기울어, 사람들이 항상 자기의 유익한 쪽으로. 사람들은 다 자기의 유익한 쪽으로 마음을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기우는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말씀대로. 왜 그러냐면 이건 누구도 장담을 못해요. 사람은 자기 편이요. 자기는 자기 편이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 얘기해도요, 내 자신은 내 편이요. 그래서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내 편, 네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도와주세요, 그걸.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믿음으로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있어야 돼요. 그런 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것이 없는 게 아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아비멜렉 마음에 가니까 그 바알부리 신전에서, 이방 신전에서 돈을 가져다가 선거 자금으로 줬어요. 정치 자금으로. 그죠? 이런 거 선관위에서 알았다면 이거 구속될 거예요. 은 70을 갖다가 줬어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종교계에도. 자기들 밀어준다 그러면 돈 주거든. 그런 거 참 하나님 앞에 하면 안 돼요. 교회가 그런 돈을 주면 뭔 돈을 갖다 주는 거야. 헌금 갖고는. 작은 교회들은 뭐 하도 못해 돈도 없어서 아마 작은 교회들도 돈 있고 커지면 그런 미혹을 안 받으라는 게 없어요. 큰 교회는요, 엄청난 돈들 재력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이 아비멜렉이 말하자면 이 정치 깡패들,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사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정치 깡패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냐? 자기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가갖고 형제들을 70명을 다 죽여버렸어. 왜 죽여요? 권력을 자기가 가지겠다는 거죠. 또 아마 첩의 아들이라고는 그런 거에 대한 차별 뭐 이런 거에 대한 보복이 있는 거.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배워야 돼요. 보복하지 않는 거. 힘을 가지고 이렇게 힘으로 보복하거나 이런 것들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원수를 죽이라고 하지 않아요. 복수하지 마라. 사랑해라. 그게 승리하는 거다. 근데 세상은 더 많은 힘을 가지려면 다 죽이고. 근데 이런 일을 하면 안 되거든요.
세상은 그렇게 가도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세상.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교인은 이런 걸 하면 안 돼. 우리 자신이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하면 안 돼.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아, 이것만큼 감사한 게 어디 있어요. 네 손에 피 묻히지 말고 내게 맡겨라. 참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그런 거 참 대단한 복이에요.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인생이라고 그런 거. 그래서 가가지고 다 죽였는데 70명 다 죽였네. 그중에 막내 아들 하나만 도망쳤어. 숨어가지고. 그 요담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의 왕으로, 아직 이스라엘 전체 왕이 아니고 이제 그 지역에 이제 왕으로 이렇게 삼아놓은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이제 왕이 오르니까 사람들이 도망간 요담에게 이제 얘기를 하죠. 이렇게 해서 왕이 됐다더라. 그러니까 이제 요담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그림심산에서 사람들에게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는 거죠. 하루는 나무들이 모여가지고 왕을 하나 삼으려고 감람나무에 가가지고 당신이 우리 왕이 되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감람나무가 뭐라고 그러냐. 나의 기름, 내가 지금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나오는데 그것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데 내가 왜 그것을 놔두고 왕이 돼가지고 사람들을 왜 우쭐대겠느냐. 지금 요담이 우화로 하는 거지만 누구 지금 빗대서 하는 거죠? 아비멜렉을 빗대서 하는 거죠. 그러나 이게 이제 왕정의 어떤 그 단점, 폐해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왕정이 될 때 하나님도 이건 얘기를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런 내용들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왕이 되느냐 어떠냐가 뭐냐. 왕이 될 수 있으면 돼야 되죠. 누군가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또 정치는 해야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거 버리지 말라는 거야. 무엇을 하든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고 유익하게 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이것이 왕보다 더 귀하다. 이거 버리고 나는 갈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 나무들이 또 누구한테 갔냐면 무화과 나무한테 갔어요. 무화과 나무도 똑같아요. 4개 열매가 있는데 이걸로 사람들에게 참 맛있는 그런 열매를 제공할 수 있고 그래서 유익하게 하는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 전부 뭐래요? 자기를 위해서 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아비멜렉은 전부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이 엄청난 일을 저질렀어요. 형제도 주시고. 포도나무한테 갔더니 내가 포도주를 통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고 유익되게 하는 일이 있는데 내가 이거 버리고 왕이 오르는 거 나는 이거 싫지 않다. 그랬더니 이제 이 나무들이 누구한테 갔다고요? 가시나무. 가시나무가 뭐 나올까요? 가시나무에서는 뭐가 나와? 가시나 나와죠, 가시. 그죠? 가시나무 옆에 바짝 가면 어때요? 옛날에 우리 살 때는 참 탱자나무가 많았어요. 탱자나무, 울타리 같은데. 요즘은 탱자나무, 울타리 안찬 다 뽑아내잖아요. 가시 때문에 찔리고 다치고 그런다. 가시나무에서 나올 것이 없어. 그죠? 묘목으로도 못 써요. 제목으로 집을 짓는다더니. 그러니까 가시나무는 안 되잖아요. 뭐 나올 것도 없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얘기하니까. 니들이 나를 왕을 삼으면 내 밑에 와서 굴복하고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다 가시로 찌를 거야. 그러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헛된 것이고 나오는 것이 없죠. 그리고 뭐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하나님과 다른 사람 이웃을 향해서 유익하게 되지 않는 모든 것은 뭐다? 해가 된다고 하는 거야. 내게도 나쁜 것이고 이웃에게도 나쁜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무엇이 되느냐? 어떤 사람 위치가 되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 왕이냐 아니냐? 높으냐 안 높으냐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어떤 유익이 될 수 있느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복 있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는데 이게 진실하고 의로운 것이냐? 만약에 왕으로 삼으려고 했으면 기드온의 아들들을, 그 기드온이 얼마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했느냐, 그 사람들을 삼아야지. 이런 식으로 우리 형제들을 다 죽인 이런 살인자를 왕으로 삼냐? 지금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이 결국 아비멜렉을 왕을 삼았는데 아비멜렉에게 당할 것이고 또 너희들도 아비멜렉을 대적할 것이고 서로 그래서 망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세상 심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 심은 언제나 서로 빼앗는 거야. 싸우는 거야. 끝이 없어요. 이게 인류의 역사야. 그 심 가지려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미국, 중국. 허심 자기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이게 자기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삶을 살면 싸움은 끊임이 없어요. 왜? 자기에게 유익이 되려면 어떻게? 남의 거 뺏어야 되거든. 이런 역사는, 이런 삶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의 걸 가지려고 하지 말고 네 것을 주라는 거야. 다른 사람의, 이게 진정한 생명이 있고 평화가 있고 인생의 삶에 복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인간은 안 들어요. 들었지 않아요. 왜요? 이게 죄성이에요. 인간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오는 날까지 전쟁이 없었던 때가 없어요. 모양은 다르고 문화는 다르지만은 시대적으로 변하지만은 결국 인간은 뭐예요? 결국 서로 싸우고 죽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 것을 빼앗아서 더 많이 가져야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사는 것이 아니고 죽는 것이라. 이게 우리의 삶이죠. 이게 인간의 역사죠. 이제 이걸 얘기해요. 이렇게 하면 너네 덜도 망할 거다. 나중에는. 그랬는데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다스린 지 3년쯤 돼서 하나님의 영이, 악한 영을 보내서 서로 분열됐죠. 아비멜렉 사람들이 이제 배반을 해. 그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그래가지고 통행세 같은 거 받고 그랬는데 그걸 자기들이 막 약탈하고 막 이래가지고 배반을 하니까 아비멜렉이 이걸 보고 이제 듣죠.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금이가 이 세상은 그래요. 서로 걸 뺏으려고 하는 데는 절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세상은 하나 안 됩니다. 아무리 뭐 정치하는 것도 보세요. 정치의 가장 그 목적이 권력을 가지는 거잖아요. 권력을. 근데 그 권력을 가지는 데 있어서는 하나 되는 게 없어요. 보세요. 지금 뭐 각 당에서 대통령 후보 나와가지고 경선하고 막 서로 토론할 때 보면 건전한 모습이 없어. 어떻게 하면 그냥 추하고 나쁜 거 다 뒤집어 내가지고 끌어내리는 것이 목적이 끌어내는.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싸움을 해야 되고 그런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이런 것들로 가야 되는데 왜 그러냐? 다 죄성이 있어서 백성들도 그런 얘기 들으면 별로 관심이 없어. 진짜 그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 사람은 어떤 정책을 제시해서 어떻게 나라를 이끌냐 이것보다 혹하는 마음이 저 사람 뭐 도둑질해 먹었대. 그러면 이제 정책이고 뭐고 소용없어. 그냥 거기만. 우리 그 백성들도 눈이 좀 커지고 수준이 좀 높아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보수에서는 뭐 선거만 하려고 그러면 이놈의 빨갱이냐 아니냐 종북이냐 이제 빨갱이가 하도 요거도 먹고 그게 뭐냐 그러니까 이제 빨갱이를 바꿨어. 새누리당에서 빨갱이라고 왜 못해요? 자기네 노고가 빨간색이요. 그러니까 않고 이제는 종북이라고 해. 종북. 우리 장로님 빨간 거 입고 왔네요. 옛날 같으면 새가 별로 안 입어. 근데 지금은 이제 한나라당에서 옛날에 새누리당에서 빨간색을 노고 바꾸고 나서 자기네 심볼이 빨간색이라 막 빨간 티셔츠 입고 다니죠. 만약에 옛날 같을 때 그렇게 해서 야당이 입었어 봐. 저것들 봐라 벌써.
빨갱이라 빨간 건 입고 다닌다 그랬거든. 이렇게까지 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도 그러는데 이제 지금은 그 얘기는 조금 없어지고 이제 종북, 북한을 따르고 또 그런 세력들. 그냥 태극기 부대들이 또 그 촛불 부대하고 또 대립돼 갖고 하는 게 말이야. 다 이게 북한에서 시켜서 한다는 거예요, 촛불 부대는. 근데 이게 안 바뀌어, 이런 것이 안 바뀌어. 이건 언제나 나오느냐, 언제나. 바뀌어서만 나오지, 그냥. 뭐, 민주당에도 지금 막 서로 그런 것들이 많다. 이번에 또 된통 한번 당했죠, 문재인 후보. 뭐, 옛날 군대 있을 때 전두환 대통령한테 뭐 표창받다. 아, 그건 그 사람이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군에 충성하다 보니까 잘했다고 표창, 그때 대통령이 전두환이 있으니까 어찌됐든 준 것 같은데, 하여튼 뭐, 별거 다 하여튼 이만한 것만 나오면 그냥 벌떼같이 막 일어나서 왜 이렇게 추하고 더러운지를 모르고 그런 걸 보면서 권력이 속성이 그렇다는 걸 알아야 돼. 하나님이 그런 거에 우리가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권력, 금력 이것들이 다 그런 거거든요. 더러운 거예요. 사람을 추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이제 서로 등을 돌려가고 싸웠네. 그러니까 에베소 애들 가을이 세겜 이제 이르러 가지고 이 사람은 뭐냐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야. 세겜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 아비멜렉이 누구냐? 우리의 형제라고 하지만 어머니만 우리 그 족속이고 아버지는 누구요? 유대인 아니냐, 이스라엘 사람 아니냐. 근데 나는 어머니 아버지도 다 순수한 세겜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더 우리와 가깝냐. 이런 얘기는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분열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제 딱 그런 얘기를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뭔가 서로 사이 안 좋은데 꼭 껴가지고, 그래야 박 집사가 옛날부터 좀 그런 것 같아. 이렇게 가면 안 돼.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분열이 일어나서 나를 왕으로 삼으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들고 일어나죠. 그래가지고 아비멜렉과 이제 또 대적을 해서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이 싸움이 일어났는데 누가 이기냐? 아비멜렉이 이기고, 아비멜렉이 결국 이 세겜 사람들을 다 죽여요. 망대로 올라가서 신전 망대로 갔잖아요. 46절에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에브리 신전에 보루로 들어갔다. 이제 전세가 기울어지니까 이 세겜 사람들이 신전에 보루로 갔는데, 이 신전은 잘 안 건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 아비멜렉은 산에 가가지고 나무를 찍어다가 사람들 데리고 와서 다 나와 같이 해라. 그래갖고 갔다가 밑에다가 장작 다 따놓고 불 질렀어. 그래가지고 통닭구이를 다 만들어서 다 죽였어. 태워 죽였어. 그래서 거기서 죽은 사람이 남녀가 1000명이나 됐더라.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왕이 됐는데 이 사람들을 결국 다 죽여. 이게 이제 세상의 심의 모습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아비멜렉이 승리했는가 했는데 이제 또 데베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것도 다 죽이려고 갔다가 성 가까이 갔는데 여자가 맷돌 하나를 위에서 던져갖고 머리에 맞아서 깨져서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또 여기서 보세요.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내가 여자한테 죽는다고는 내가 얼마나 이거 참 부끄러운 일이냐. 그랬더니 자기 옆에 있는 신하한테 네가 나로 칼로 죽여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죽게 됐죠. 똑같은 얘기가 나왔죠. 서로 망한다는 거. 오늘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뭡니까? 세상 심이 아닙니다. 세상 심을 목적으로 사시면 하면 그렇게 살면 망하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복된 것이고 진정한 능력을 가지는 것이고 복되고 성공한 인생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서로 유익을 위해 권력을 위해 야합을 하고 결국 부정하게 부당하게 왕을 세워서 아비멜렉도 왕이 돼서 유익이고
세겜 사람도 자기들이 세운 사람이 왕이 돼서 유익인 것 같은데 결국 그것이 서로를 망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은